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주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 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속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의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큐빗이요 둘레는 12큐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 놋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큐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참,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잘못 예언을 했죠. 바벨론과 맞서서 싸워야 한다고, 물리침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앉아있던 자리에 몇 년이 지났는지 날짜까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역사 중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이에요. 거짓이 아닌 것을. 이 느부갓네살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완전히 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지옥과 같은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불태우며 성벽까지 다 헐었다고 합니다. 못 가지고 가는 것들은 다 헐어버리는 것이에요. 다 깨트려버리는 것이에요. 다시 그 자리에서 살지 못하게. 거기에 있는 많은 보물과 사람들, 재산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데려갈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거기에 여기 보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완전 노예입니다. 페이받지 않고 아무런 참 돈을 받지 않고 노동만 하는 노예로 남겨둔 것이에요. 그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들고 가기 힘든 것들, 큰 이 놋들 이런 것들을 다 깨트려가지고 다 망가뜨려가지고 다 뽀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갔다고 말씀을 하세요. 성전 안에 쓰이던 모든 보물들, 금으로 만든 것들, 은으로 만든 것들, 놋으로 만든 것들 다
가지고 갔는데 20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참 한숨을 쉬듯이 그 가져간 모든 것의 무게를 잰다면 헤아릴 수 없었다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리고 하나님 성전의 자랑이었습니다. 번쩍번쩍거리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 와, 솔로몬의 참 그 위대함과 그 성전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단한 성전이었고 그 안에 있었던 보물들입니다. 다 가져갑니다. 들고 갈 수 없는 것들은 뽀개가지고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리스펙트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자기들한테는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 쇠가 필요한 것이지, 그 금이 필요하고 은이 필요한 것이지, 꾸며놓은 거 이런 거 자기들도 있으니까 바벨론에 돌아가면 있으니까. 하지만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자랑했던 것이 다 무너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말 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이 재앙을 받게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말씀을 어기자 멸망이 찾아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꼭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실 때 자기들의 가진 모든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재산들, 집, 돈, 재산, 자녀들까지 이런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다면 여러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좋은 차 뭐 필요하겠어요? 좋은 집 뭐 필요하겠어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들,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 보면 집에 다 두고 갑니다. 가가지고 발가벗고 병원 옷 입고 누워 있습니다. 거기에 집에 있던 자동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운전도 못 하는데. 이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린 자는 꼭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번쩍번쩍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잡고 있는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하나님 등지고 사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위해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할 수 있으시면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우리와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하나님이 아름다워하는 모습임을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준비하실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등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님이여 저에게 참 너무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손에 짊어지고 있는 번쩍번쩍거리는 것들이 나를 살릴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등 돌리시고 주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을 어길 때 주님이여 아무것도 그들을 도와주지 못했던 것을 주님이여 깨닫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이여 이것들을 감사드리며 주님이여 하나님 앞에 참 경배드리며 감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